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237을 본 사람들입니다. 237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계획도 지금 구체적으로 성취돼 가고 있거든요. 세계 복음화가.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렘넌트 시대, 그냥 RUT 시대라고 그러죠. 123 RUTC 렘넌트 시대. 237 시대입니다. 지금 237 시대. 237을 치유하는 서밋을 세우는 237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들은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본 사람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 능력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237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후대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유랑민이 돼야 돼요. 이 흐름을 보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237 시대 렘넌트 시대인데 중직자 시대 말이죠. 근데 237을 본 사람들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237을 본 사람들은. 자, 237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7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당장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시는 시간표. 237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이 나의 24로 세팅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개교의 중심도 아니에요. 개인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락방 이 본부와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그래서 원내스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밖에 몰랐잖아요. 민족주의.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2030, 2080. 앞으로 15년, 20년, 30년 지나면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릴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미래를 내다보고 원네스 역사를 이루시는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237을 본 사람들이에요. 237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취됐잖아요. 그 미션을, 언약을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 지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작이 nobody, nothing에서 시작을 하도록 했어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없을 만큼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을 붙들고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건 뭔 얘기냐면 밥 세 끼 먹는 것은 내 힘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 위에서 내리시는 그 절대 언약과 그 능력이라야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나에게 두고 어떤 환경에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요즘에 그 정치계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정치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굉장한 그런 경력들이 대단한데 그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인생의 문제, 나라 문제, 지금 세계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원인과 그 이유를 모르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 헤롯이나 이 로마의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거기에서 뭐 육신적인 어떤 그 뭔가를 누리는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 데리고 세계 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사탄의 그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데 그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정치인도 그렇고. 종교인들은 모르잖아요. 종교인들. 자기들이 귀신 섬기고 있고 그 우상 숭배하면은 심각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도 닦고 앉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후대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모르지 237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그 계획도 모르면 후대가 망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론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 첫째는 뭐냐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첫째가 뭡니까? 강대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여기에 답을 줘야 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 선교에 대한 그 언약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후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산 올라갈 때 여자들이 막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요.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4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23개 나라에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학살을 당했거든요. 히틀러에 가면 유대인들이 1000만 명이 학살이 돼서 히틀러 600만 명. 참 사단이 악랄하지요. 우리 청주시 인구가 60만인데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을 당했다니까. 아시겠죠? 진짜 우리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대에서는 모든 이 무지무능, 가난, 모든 이 무기력과 이 실패가 끝이 나야 되고 오직 유일한 복음 가지고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지금 저 불신자와 지금 세계가 그 사단의 12가지 그 운명,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나는 이 일을 심부름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저 불신자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나는 237 5천 종족을 복음 가지고 치유할 미래의 전도자고 지도자고 나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 두 번째는 뭐죠? 아무도 못하는 걸 했어요. 초대교회는. 첫째는 뭐죠? 강대국이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는 약탈하고 전쟁하고 노예로 끌어가는 이런 거밖에 몰라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귀신 섬기는 거. 이 강대국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음 가진 사람의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약소국은 뭐지요? 강대국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는 저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에 돈 갖다 빌려주고 그 나라 자원이고 뭐고 다 뺏어가잖아요.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뭐지요? 이들을 치유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단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나밖에 모르고 어? 물질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밖에 모르니까 노예 포로 소국으로 끌려가는데 여기에 이제 극소수 당연 필연 절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대국의 재앙을 막은 겁니다. 시대 재앙을 막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하는 일이고요. 아시겠죠? 어떤 장로님이 대학에다가 돈을 몇백억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 한 것 같지만 그 대학은 국가에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갖다가 몇백억을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헌금이 아니라 기부지, 기부. 자기 이름 나잖아요. 그 세상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심부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래 보면 거의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중에 다 사단 심부름하고 하는 겁니다. 사단 심부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나는 여기 인생을 올인한다.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 후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 보세요. 세 번째, 아무도 못 막는 것을 막았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첫째가 노예, 두 번째가 포로, 세 번째가 속국, 네 번째가 유랑민인데 이 중에 말이죠. 언약을 진짜로 가진 복음과 참된 언약을 가진 렘넌트 7명이 그 재앙 속에 있는 저 강대국과 세계를 복음화한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장관을 만나고 내중에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답을 줬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내게 보지 못했다.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총리를 삼아서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복음운동하도록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되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 통해서 자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는 사단과 지옥 배경과 저주 재앙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 말씀 속에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이거 누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능력입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입니다. Nobody Nothing으로 시작을 했는데 Everybody, Everything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하면 우리 지금 무능하고 무지하고 사람들이 볼 때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별버리는 우리를 불러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그 능력 393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세계보 주역으로 우리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자칫 지금 내 입장, 내 현실, 지금 내 상황, 교회 상황 이거 바라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세우셔서 앞으로 2, 3절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는 사람 소리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 소리, 어떤 세상 기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 보좌의 그림자. 보좌는 이 교회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좌의 그 미션과 언약 가지고 사람과 세계를 살리는 곳이 교회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첫째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예배 축복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최고로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자체가 응답이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와야 되는 게 응답인 줄 아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누리는 게 그게 응답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보좌의 것이 나의 24가 돼야 25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치유되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인데. 두 번째가 뭐죠? 성자 그리스도는 성육신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삼 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셨고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세계복음하도록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 내 거 나오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뺏지 못하고 누구도 막지 못하고 누구도 이기지를 못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첫째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감격한 거예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 심부름, 사탄 심부름 하다가 가는데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나라의 일을 내가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전달되는 그때 그 곳, 거기가 감람원이잖아요. 마지막 강단에 승천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지금 우리가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마지막 그 미션, 이 보좌의 1000명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세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해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미션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그걸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집중훈련을 그래서 10년 가까이 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불신자와 지구의 운명을 바꿀 그것도 언약의 대를 이어갈 본질을 회복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기에서 지금 25응답의 중요한 전환점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람 생각, 불신앙,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면 그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이 절묘합니다. 이거 알고 이거 못하도록 발악을 하거든요. 마지막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1장 8절. 이건 이제 3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시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래. 3시대. 첫째가 뭐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 많은 상처와 그 어려운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게 오늘의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과거 끝난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는 끝났지만은 과거의 그 영적인 그 재앙의 흐름은 계속 오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지 않으면 이건 세계를 바꿀 수가 없고 두 번째 나와 교회와 현장 그렇죠. 나와 교회와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세 번째,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미션으로 원내시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지를 본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안이 반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2, 3질 되고 교회가 2, 3질화 돼야 되고 우리 업과 우리 후대가 모든 삶과 기능과 모든 업이 2, 3, 7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반드시 언약을 붙잡으면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시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날마다 오순절날, 오순절 전에 있는 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뭐죠? 흑암과 저주와 재앙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축복이 6월절이고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수장절이 뭡니까? 보좌의 배경 가지고 모든 여정을 승리하고 가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세절기 완성이죠. 완성.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결론에 첫째가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뭐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될 것이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앞으로 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 잡고 있으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순서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유대 관계된 그 언약의 백성들, 응? 그 민족, 사마리아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을 말했거든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와 관계된 이 지역과 주변이 살고 가족이 살고 그래야 저 이방 불신자 살고 내중에 땅까지 가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세 번째 뭡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아시겠죠? 그때부터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19장 21절에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면서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풍랑 중에서는 뭐지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길을 환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 삼시대 살리도록 여기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의 군대가 동원이 돼서 25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시간표가 지금 왔다.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성을 둘러싸서 지금 곧 멸망 직전에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사내립에 그 편지를 갖다 놓고 보시옵소서 지금 언약의 백성이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진짜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간절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소홍장으로 변한 거야. 주의 사자가 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주의 종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지나간 과거는 발판으로 딛고 지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천군 천사들이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보좌의 것이라야 되지.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을 본 초대교회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답 가진 자만이 강대국과 전 세계 재앙을 막고 237 나라 치유하는 주역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간과 나라와 세계 그 재앙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영적 문제임을 알고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해결책인 걸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통해서 237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그 여정과 그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 재앙을 맞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세계를 복음화할 이 7대 여정 속에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 언약 붙잡고 24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보좌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실현되는 25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25 응답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최고의 날이 되시기 바라고 승리하세요.